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땅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탄받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복음만 전파하는 데 게을렀고 이단교회의 폐해를 나만 아니면 된다 하고 방조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엔 성탄 경창대회를 부서별로 준비하며 성탄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묵상과 말씀에 더욱 부지런하여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버찌씨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사탕 가게에 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많이 가득 사고 그리고 그것을 살 때에 아버지가 이 사탕 가게 주인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이 사탕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주인공은 그 어린 시절 혼자 사탕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이 아이는 한 움큼 자신이 원하는 사탕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버찌씨였습니다. 그것을 한참 바라보던 가게 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줬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거스름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도 금붕어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금붕어 2마리만 달라고 금붕어를 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열심히 모은 듯한 병뚜껑을 한 움큼 내밀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긋 웃으며 그 병뚜껑을 내민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받았는데? 라고 하며 그 아이에게 거스름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지요. 아이들은 버찌씨 그리고 병뚜껑이 어른들의 돈과 같이 자신들의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돈이 아님에도 그것이 아이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았던 가게 주인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른이 되어서도 사탕 가게에 들어와서 버찌씨를 내밀거나 병뚜껑을 내민다면 사탕을 살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는 아무리 버찌씨가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으로 사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른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주관적인 가치가 아닌 객관적인 가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른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이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너에게 준다. 너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에 자주 다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이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예의 있고 더 배려하며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편하고 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내에게 이 사람이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내는 저에게 이 사람 참 나보다 나를 가까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라는 서로 다른 사랑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생각한 이 사랑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또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버찌씨로는 사탕을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 기준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준 그리고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 모델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들을 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의 사랑의 모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참된 모델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 자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바로 이 성탄절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늘상 고백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요한은 서신서를 쓸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었습니다. 수천 년의 유대교가 그들의 백그라운드였고 문화이며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 평생 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계명에 철저해야 했으며 거룩함에 완전해야 했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신앙이었고 그렇게 공적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쌓아감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종교적 고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태어나 머리 둘 것 없이 살았던 목수, 그 목수의 아들, 평생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다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적인 공로와 공적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은 소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려는 나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이며 오히려 그러한 노력은 나에게 도리어 죄가 되고 악한 행동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를 모두 내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공로를 세울 수 없으며 내 스스로는 사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심지어 저주를 받기까지 그 참담한 우리를 위한 섬김과 대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빠진 독, 밑이 빠진 독에 물을 절대 채울 수 없는 허무한 노력, 이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을 물에 넣는 것입니다. 물을 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독을 물에 넣을 때에야 이 독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자꾸 겉으로 새어나갑니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독을 하나님의 사랑에 넣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넣을 때에 그 독은 채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사랑의 벗지 같은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눠야 할 이웃이 있으며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작은 기적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언제나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마치 어린아이가 버짓이로 사탕을 사려 하는 것처럼 내 기준에서의 사랑, 내 기준에서의 친절, 내 기준에서의 선행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한 그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암흑과 같은 미래를 예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사랑의 빛만이 이 어둠을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이 어둠을 걷어내게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성탄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모델로 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함으로 이 사랑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며 두려움을 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